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에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우리 먼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손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갓난 아이였을 적 생각해보면 그 정말 고사리와 같은 손 만지면 어디 다칠까 진짜 너무나 예뻤던 그 손 기억나시죠? 우리 아이들이 또 그때 그 손 기억나나요? 네. 우리는 이 아이의 손을 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손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이 손이 지금 보는 것처럼 어때요? 이 손 지금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을까요? 아빠 손, 엄마 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손이 어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엄마 손을 잡기를 좋아하나요? 네. 아빠 손도 가끔 잡기를 좋아하죠? 네.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 손 잡는 거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합니다. 이때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또 이 아이가 이렇게 갓난아이 있죠. 또 서너 살이 되고 아장아장 걷게 되고 또 유치원에 가게 되고 그러면은 항상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이걸 부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손 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종종 저희 동네에 있는 신장 그 어린이집을 제가 지나가다 보면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오는 모습이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 야 너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다 아이의 손을 잡고 때로는 안고 때로는 차에서 내려서 데리고 이 아이를 선생님에게 인도해 주는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 손 잡는 것으로 이게 충분한 거죠. 그리고 이 엄마 아빠 손을 잡는다는 것은 저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아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 엄마 아빠가 손 좀 잡으려고 하면 팽개치죠. 손 놓으라고. 우리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엄마가 손 잡아주면 좋아하고 아빠가 손 잡아주면 더 행복해하고. 네, 정확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크면 클수록 누군가 손이 필요 없을 만큼 힘이 생기고 내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 아이처럼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붙잡았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순간. 그래서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처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손을 붙잡고 또 붙잡고 자기 떼어놓을까봐 또 이렇게 계속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그 손 말입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 있다면 이 아이의 손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기 때문에 작은 것 줘도 늘 만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추파추스 하나만 줘도 만족할 때가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장성하면 돈을 달라고 하고 카드를 달라고 하고 네, 이게 좀 달라집니다. 단위가. 왜 그러는 것인가? 이 손의 만족함이 점점 달라지니까요. 이 어린아이적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작은 것 줘도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만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가 계속 고백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일어나서도 감사해요. 하나님, 학교 가서도 감사하네요. 하나님, 친구들과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손은 작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손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이 손을 보십시오. 손은 참 부드럽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유연하게 산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어떤 말을 해도 그 안에서 주는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나는 뭐든지 엄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엄마도 하고, 아빠 해볼래? 그러면 아빠 하고,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이렇게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영특한 아이, 천재적인 아이들은 바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할아버지, 할비, 하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듣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죠. 조금 전에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옆에서 들으면 할비밖에 안 했는데도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할미라고 했는데도 할머니라고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곤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이 안에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유연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갖는 거예요. 이 손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손 생각하면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 힘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당에 오는 것도 감사하고, 함께 식구들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늘 작은 것으로도 만족해하는 삶이요.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다 컸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엄마 해봐 그러면 엄마도 하고, 아빠 해봐 하면 아빠도 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아이의 특징을 가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순전한 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네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됐으니까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풀려달라고요.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밖에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이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나다!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여종, 작은 여자 아이 종이 이 소리를 듣고 베드로다! 하고 우리 현관문을 딱 열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은교회를 생각해보면 밖에서 지금 똑똑 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네? 하고서 딱 가다가 문을 열지 않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도 그만하자고, 지금 베드로가 오셨다고 했더니 모 권사님, 집사님, 거기에 장로님, 뭐 여러 성도님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는데 너가 미쳤구나, 이렇게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설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막 참말입니다. 이 여종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요, 아니다, 너는 지금 잘못 보고 있다. 혹시 천사가 왔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천사가 와서 똑똑똑 이렇게 한 거지, 실제로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그게 이루어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오늘 본문의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 이 어린아이요.
이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했대요. 그리고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했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손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 것은 기도하는 손을 의미합니다. 또 기도하는 손인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정말 부드러운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로레라는 여자아이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베드로가 하나님 은혜로 풀려났구나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끔은 우리 때의 역사를 안 하셔서 조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가서 세미나하고 밤 9시까지, 내일 밤 9시까지 세상에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미나 기간 동안에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오르시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옳지 않은 일들이 생기더라. 그래도 우리는 오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여자아이의, 이 어린아이의 이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한다는 이 믿음, 베드로를 향해서 천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전했던 이 믿음, 이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나이가 많이 들어갔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늘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오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해도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로, 특별한 역사로, 은사로 하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어린아이의 손처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유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